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겠죠. 또 이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변함없이 또 자전을 할 것입니다. 폭염이라 덥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가을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여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이 자연 만물은 돌고 돌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는 이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갓난아이는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자죠. 깨어있는 시간은 젖을 먹거나 모유를 먹는 시간입니다. 이 나머지 모든 시간은 잠은 잡니다. 그러나 부모는 늘 깨어서 수시로 이 가난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모욕을 시킵니다. 바로 부모는 쉴 새 없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늘 수고하는 돌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갓난 아기가 방긋 웃어주면 모든 수고의 대가를 다 받죠.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일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바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100% 믿지 못하고 어설프게 믿고 얄팍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낙담이 없고 실망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외주를 잘 타는 스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외주를 탄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외주를 탔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또 방송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외주를 타는 사람이 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때에 그 외주를 타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얻고 갈 터인데 제가 외주를 타고 돌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외줄 타기 선수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저의 등을 업혀서 가고자 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한 아이 꼬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때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한가, 용기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학생이 말합니다. 저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얻고 외주를 타셨습니다. 늘 하신 것처럼 저를 얻고 저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외주를 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업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며 인생을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그리고 낙담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가치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5만 원짜리 아무리 빳빳한 신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5만 원입니다. 6만 원이 되거나 7만 원이 될 수 없죠. 그 5만 원짜리가 제 주머니에 들어와 구겨지다 하더라도 그것은 4만 원이 되거나 3만 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5만 원입니다. 이 물질이 묻어도 5만 원이죠. 찢어져 그것이 두 동강이로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5만 원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짓고 또한 계급을 나누고 차등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나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이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 소자,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는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4절처럼 헵시바 뿔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바람난 아내처럼 도망친 고멜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는 헵시바 뿔라, 즉 너는 나의 기쁨의 신부요 결혼한 나의 신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늘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지경에 이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여보세요 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좀 나빴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했는데 아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제가 어깨를 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딱 보니까 귀에 이어폰이 끼어 있는 겁니다. 무선 이어폰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휴대폰과 연결되어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제가 아이고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필요 없고 이어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다리십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전화 한번 주기를 고대하죠. 그리고 전화가 오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화, 우리가 통화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항상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